23절에서요 3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로 3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6월절 날에 그 행사를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해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대속하시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평소에 예루살렘도 많이 오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로 갈릴리 근경을 다니셨는데 주로 다 도보로 다니셨거든요. 다 움직이시고 걸어 다니셨어요. 하지만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는 이때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날도 역시 다른 해처럼 그냥 걸어가셔도 되는데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들어가실 때는 주님이 꼭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셨어요. 그것도 뭐 좀 폼이 나게 뭐 약대라든지 큰 말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것도 큰 나귀도 아니고 어린 나귀를 타고 주님은 들어가시게 됩니다. 구약의 배경으로 봐서 뭘 탄다는 것은 왕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신다는 의미를 보여줍니다. 근데 왜 또 어린 나귀일까요? 좀 폼이 나려면 그래도 큰 나귀를 타야 이게 폼이 날 것인데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셨기 때문에 큰 어른이 조그만 어린 나귀를 타니까 좀 폼은 잘 안 나겠죠.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주님은 이미 구약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겸손한 왕으로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하나는 왕이라는 의미고 다른 한 가지는 그분은 겸손한 왕이 되십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왕들과 통치자들은 대부분의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지만 진정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왕은 그렇게 자기의 권세만을 자랑하는 왕이 아니셨습니다. 겸허하게 어린 나귀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 한 주간 또 여러 일이 펼쳐지면서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교회는 이 종려주의를 시작으로 해서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평소에도 경건하게 잘 살아가시겠습니다만은 이 고난주간은 특별히 더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하기 힘쓰면서 나 같은 죄인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주 앞에 더 진정한 헌신으로 나아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특별히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는데요. 평소에도 우리에게는 새벽 기도들 많이 나오십니다. 그런데 이번 고난 주간에는 평소에 안 나오시던 분들도 다 열심히 나오십시오. 가족을 다 격려해서
그래야 뭐 요새 새벽 기도는 한 5일이니까 오셔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다시 기억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한 주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뭐 여러 군데 보셔도 좋습니다만은 특별히 요한복음이라든지 복음서를 한번 묵상하면서 보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또 기도를 하시되 좀 깊이 있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기회들 많이 가지십시오.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텐데 요 전에 특히 다른 복음서도 이제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요한복음은 이 당시의 정황을 아주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 바로 전에 죽었던 나사로라는 사람을 살려냈거든요. 그것도 나흘 만에 살려냈어요. 이 더운 지방에서는 그 일일장이거든요. 그냥 죽으면 바로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근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만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을 때 사람들은 이 일로 인하여서 매우 흥분하게 되고 또 감격하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맞다. 이런 마음이 막 가득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실 때니까 그 놀라운 소리 소문을 막 들었잖아요. 사람들은 막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흥분해서 그 종려나무 가지는 뭐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야자수 비슷한 이제 가지인데 그걸 가지고 막 흔들고 환영하고 말이죠. 또 길에 펼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옷을 펼치기도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막 환영했어요. 그게 바로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었다 해서 그게 종려주일이 되는 겁니다. 대단한 뭐 환영 인파였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환호성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며칠 후에 사람들이 모함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으로 몰아갈 때 뭐 이 사람들 100%가 다 그랬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수의 군중들은 또 흔들리면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혈기를 부리게 됩니다. 어느 때든지 간에 사람의 군중의 심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사용하려고 그러죠. 포퓰리즘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군중들은 막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우로 갔다 좌로 갔다 이런 성향이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뭐 역사나 아니면 요즘의 현상에도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정치인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러한 알량한 인기주의에 영합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들이 환영하든지 아니면 배척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 혼란한 때에 기도하실 때 이 땅에 세우신 모든 유정자들과 또 리더십들에게 하나님이 그들 모두에게 경건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도 지도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군중에 의해서 흔들려가지고는 소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막 환영했던 인파들은 나중에 또 죽이라고까지 또 소리 지르는 그러한 탈바꿈이 성경에 그대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장면인데요. 물론 각 복음서마다 이 종려주일에 관계된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만 오늘 본문 우리가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한번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12절 말씀을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되게 환영하는 인파가 많이 몰렸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은 또 다시 이제 변화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 주냐면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나귀를 타고 지금 이제 오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의 장면인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러고 나서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들이 몇이 있었는데 헬라인은 뭐 우리가 복잡하게 뭐 헬라인, 유대인 이렇게 할 건 없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그 헬라인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국 사람인데 예 맞아요 알아요. 근데 유대인 말고 이방인은 다 헬라인으로 보면 됩니다. 대표적인 이제 원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여간 올라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올라왔어요. 근데 주님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하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읽고 나서 오늘 본문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오셔서 주로 하신 사역은 제가 이미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갈릴리를 근경으로 해서 거기서 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유대 나라, 유대 민족을 대상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그러면 유대인만 사랑하신다 그건 아니에요. 주님이 거기서 시작하시고 이제 다 십자가 사역을 이루신 후에 이제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예루살렘 가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이제 그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으면서 계속 전하는 게 원래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계획이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만 사랑하신 건 아니에요. 모든 민족과 족속과 열방과 나라를 다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이 점점 그 수가 늘어갈수록 자꾸 범죄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땅에 예수님이 올 수 있게 다 모든 배경을 마련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모든 민족과 족속과 열방을 이제 다 불러 모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로 예수님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사역하셨는데 헬라인들이 찾아온 거란 말이죠. 그러자 주님께서 이제 비로소 때가 됐다 말씀하시며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데요. 2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자, 여러분은 십자가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다가오세요? 비참하다, 참혹하다, 그리고 처절하다 이런 이미지가 훨씬 많이 다가오시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십자가는 그렇게 아주 참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우리가 몇 해 전에 나왔던 그 멜 깁슨이 만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대부분 많이 보셨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영상이잖아요. 근데 요즘엔 어떤지 모르지만 그 영상이 처음 나왔을 때 미성년자 관람 불가였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막 피범벅이 되고 피투성이가 되는 게 너무 처절한 모습이니까 뭐 임산부가 본다든지 아니면 미성년자들이 보면 정서상의 어려움이 있을까 봐 그렇게까지 제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야, 너무 참혹한 장면, 너무 묘사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지만 그 당시에 십자가의 형벌에 대한 근거가 되는 문헌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읽어보면요 그거보다 더 참혹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 맞아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어요. 십자가 형벌은 로마 나라에서 특별히 만든 건 아니에요.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막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많이 고안해내잖아요. 그 중에 하나였는데 근데 그것을 극대화시킨 나라는 로마는 맞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당시 로마가 유럽과 근동지방을 다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팍스 로마나 그래가지고. 근데 자기네 그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혹여라도 로마의 시저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를 참혹하게 죽이는 거예요. 우리 마치 형제님들 생각나시는지 몰라요. 군대에서 훈련 받다가 잘못 걸리게 되면 굉장히 엄한 우리 처벌을 받거든요. 일부러 조교들이 불러내가지고 아주 참혹할 정도로 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훈련생들이 막 눈이 반짝반짝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안 당하려고. 그런 비슷한 식이에요. 로마 나라에서 혹시라도 자기 로마 제국을 향해서 일어나거나 그러면 아주 처참하게 죽이는 거죠. 그리고 흉악범들이 있거나 그러면 그래서 질서를 유지해 나갔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흉악범도 아니고 그리고 로마라는 나라와 싸우고자 일어난 분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무고하게 주님은 십자가를 이제 지시게 되는데요. 그런데 일단은 그 형량을 이제 받게 됐기 때문에 그게 사람이 어차피 죽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은 맞아서도 죽는 거예요. 거기에 채찍에 나비라든지 날카로운 금속이나 뼈 이런 걸 붙여놨기 때문에 사람의 살점을 뜯어내거든요. 잘못 맞으면은 정맥이 터져나가고 막 동맥이 터져나갈 거 아니에요. 죽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처참한 형벌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비참하게 사람을 만드는지 온몸을 다 벌게 벗겨가지고 패고 때리고 아프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처절하게 못 박아서 죽이죠. 우리가 나오는 영상에는 예수님의 수치스러운 부분은 그냥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은 나오지만 그렇지 않아요. 형벌은 원래 다 벌겨벗김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수치스럽기도 하고 두렵고 치욕스럽구나, 이런 것을 전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형벌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하는 표현은 맞는 거예요. 십자가는 처참한 십자가예요. 비참하고 그리고 유혈이 낭자하고 아주 참혹한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또 그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아시는 이사야서 말씀 같은 말씀에 의하면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이 처참하게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는지를 성경이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다 얘기해줘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정확한 말씀이 700년 후에 그대로 응답되죠. 700년이 아니에요.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아니 인류가 범죄한 다음부터 누군가가 와서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해서 죽어주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서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때때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너무 오래 하신 분들, 내가 뭐 이렇게 죄인이냐. 특히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 모태신앙 3대 4대 하는 분들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것부터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걸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고, 그리고 제가 종종 표현합니다. 뭐 하마르티아, 뭐 하타, 뭐 이렇게 어려운 용어 안 써도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고, 그리고 나타나는 양상은 지독하게 자기만 생각하는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맨 처음 사람은 그럼 그렇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범죄하고 나면서부터는 이 죄악된 속성이 나도 모르게 들어왔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걸 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이기주의라고 부르죠. 근데 성경은 그걸 죄라고 부릅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온통 모든 걸 다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게 죄라니까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괜히 공연히 나는 그런 마음 먹고 싶지도 않은데 남이 잘 되는 게 싫은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이 가지고 있으면 더 가지고 싶고, 나도 먹고 살만한데 남들하고 비교하면 괜히 우울해져. 이게 다 죄에서 나온 속성이에요. 누가 가르쳐줬나요? 그거를. 모든 게 다 죄로 번복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날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뭐 철학이라든지 사상을 공부하신 분들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거긴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다 변론만 풍성하죠. 저도 볼 필요도 없지만 요즘에도 다시 한번 그런 책자들을 제가 보고 나니, 왜 그러냐면 도대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길이 없어요. 맨 변론만, 그냥 끝없는 변론만 이어지죠. 그래서 아예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무식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성경은 진리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고 길이 여기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예 철학을 공부하신 분이나 사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당초부터 거긴 길이 없기 때문에 진리를 계속 탐구해 나가고 시대에 따라 그 분위기는 바뀔 수 있다. 말은 멋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결국에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인류의 모든 그 막연한 인생의 생각이라든지 잘못된 사고방식이라든지 인류의 모든 죄성 자체를 누군가가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어놓은 세계에 인간들이 죄를 짓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와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이야기는 수천 년 그 이상의 세월 가운데 성경을 근거로 계속 얘기하시다가 이제 구약의 선지서로 오면 점점 속도가 빨라지죠. 마치 제가 조금 전에 인용했던 이사야 53장 5절 같은 말씀 경우에는 꼭 예수님을 옆에서 보는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오신다 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미 지금 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만큼 처절하고 비참하고 참혹스러운 거 맞습니다. 찬양했던 것처럼 험한 십자가 맞죠.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에 하면 그 동일한 십자가의 사건을 험한 십자가, 참혹한 십자가도 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그 십자가는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영광스러운 십자가가 된다는 것이에요. 놀랍죠, 여러분? 비참한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참혹한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헬라인들이 오고 다 이제 모든 민족이 돌아온다는 걸 주님이 보게 됐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는 예수님을 말할 때 꼭 쓰시던 표현이에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더라.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닐까요? 승천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활도 말하고 승천도 말하지만 항상 한 본문의 단락을 볼 때는 거기서 말하는 의미를 찾아야 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갖다 넣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을 언급하는 게 아니에요. 승천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재림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자체를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참혹한 십자가고 비참한 십자가지만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광의 십자가로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복음 9절을 좀 말씀드려볼까요? 요한복음 21장까지 있는데요, 1장은 서론적인 이야기예요. 묵직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무게감 있는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서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장인 21장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보다 보면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 한 20장까지가 말씀이 끝났다는 느낌을 가져요, 쭉 읽다 보면. 근데 21장을 하나에 붙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도 여전히 주의 말씀이지만 구조상으로 보면 하나의 부록과 같은, 왜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부록을 넣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그 몸만 남는 것은 2장부터 한 20장까지인데, 요한복음은요 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까지 12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은 표적이 등장해요. 기적하고 다릅니다. 기적은 야 이거 정말 기적이네, 참 행운이야, 그 정도가 기적이라 그러면, 표적은 정확한 사인을 말하는 겁니다. 헬라어로 한다면 세메이온인데 영어로 한다면 사인이에요. 사인. 그냥 미라클 이 정도가 아니고 사인. 그러니까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걸로 보아서 이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사인이에요. 표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 기적을 많이 이루셨지만 요한복음 안에는 2장부터 12장까지는 7번의 기적이 등장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오신 거 맞구나, 물이 변해서 어떻게 포도주가 돼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맞다, 그런 얘기죠.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고, 또 38년 된 병자, 남들이 다 포기했지만 주님은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실로암 목가로 가라고 하셔서 주님은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게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번까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사건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지막 표적이 되는 죽은 나사로를 주님은 나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분이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가 되는구나 하는 분명한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얘기하다 끝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작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20장까지입니다. 거기는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요, 먼저 앞단락은 다 표적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13장에서 20장까지는 영광이에요. 영광, 놀라운 영광.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 영광보다는 십자가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고난당함이지만 그 주님이 십자가 앞에까지 어떻게 가시는지와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인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광스러운 사건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부활로 승리하시는 모습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영광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말씀으로 진행하는데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12장을 마무리하면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십자가 지시는 것 자체가 영광의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면서 바로 설명하시죠.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하늘나라의 비밀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실 때
우리가 지금 현상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매우 심오하고 어느 면에서는 이상에 관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될까 봐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쉬웠어요. 그리고 꼭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죠. 오늘 본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주님은 자연의 이치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다 우리 생각해 볼까요? 한 알에 씨를 심었단 말이에요. 근데 씨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씨를 심으면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씨는 죽어야 돼요. 씨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죽지 않는 거예요. 씨가 이제 없어지는 것 같지만 뿌리를 받고 이제 싹이 나오고 줄기가 되고 나중에 열매를 맺히잖아요. 바로 그런 말씀이죠. 얼마나 심오한 표현인지 몰라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건은 아주 비참하고 참혹한 사건인 건 맞지만, 그러나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열매로 이제 승화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십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잘 안 믿잖아요. 참 모순이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는데 지금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교를 믿지 이 기독교를 잘 안 믿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다 그러네요. 그 유대교는 뭐냐면 아직까지 메시아가 안 왔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자면 예수는 자기네들이 기다리는 그 구원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하면 나중에 우리 이방인들 숫자가 충만하게 채워지면 그때 비로소 그들이 이제 회개하고 이제 다수가 또 돌이킨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죠. 그런데요, 왜 유대인들이 그러면 자기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거기서 죽으시고 거기서 부활하셨는데 왜 예수님을 그렇게 못 믿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이유는요, 왜 그렇게 예수님을 그들이 믿지 못하냐면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메시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데 왜 그러면 나무에서 죽었냐 이거예요. 그 이야기는 신명기 말씀에 이미 우리에게 잘 밝혀주고 있는데요. 신명기서 말씀에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이 신명기에서는 오래전에 아주 흉악한 죄를 저지르게 되면 이스라엘에서도 십자가 제도는 없었지만 사람을 죽여서 나무에 매달았어요. 그게 하나의 샘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도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뭐라고 느꼈냐면 얼마나 나쁜 짓을 했으면 저 저주받아서 나무에 죽었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못하냐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저 예수가 저렇게 십자가에서 나무에 자기네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나무에 매달려서 죽었냐 이거예요. 생각해보면 또 그네들 입장으로는 또 이해가 되죠. 근데 거기서 끝나진 않아요. 유대인 중에 가장 앞잡이가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하에 너무 정확하게 풀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러니까 바울의 이 논지에 하면 예수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저주받았다?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저주받은 게 아니고 너희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의 그 강팍하고 못되고 나쁜 심령들과 행습 때문에 저주를 받긴 받았는데 예수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게 아니고 저주받은 건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모든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절묘하게 풀어주죠.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저주를 받긴 받아. 우리가 원래 받아야 될 저주라는 거예요. 사람은 모든 세상의 법은 다 그래요. 아무리 속으로는 그 사람을 수십 번 때리고 죽이고 싶고 미워해도 내가 웃고 있으면 그 사람은 죄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질 급한 사람들이 좀 불리하죠. 왜냐하면 한 번 미워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손이 먼저 나갔단 말이에요. 그건 죄인이에요. 근데 속으로는 뭐 수십 번을 해도 그 사람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더 죄인이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속으로 미워했으니까, 싫어했으니까. 그러니까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고 벗어날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게 다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남을 미워했으니까, 싫어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내가 공연히 미워했고 그 사람을 내가 멀리했어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모두의 다 저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속량, 거기서 건짐을 받게 된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그렇게 쉽지 않아서 주님의 표현에 의하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은요, 주님이 인성을 입으셨잖아요. 십자가가 얼마나 처절하고 참혹한지 아셨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굉장히 어려우시죠.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복음서에 다 나와요. 내 마음이 지금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으니 자지 말고 같이 기도하자. 전혀 메시아답지 않은 표현 같죠? 근데 메시아다운 표현이에요. 약간 다른 얘기를 볼까요? 요한 1서에 보면 거기에 이단들이 등장해요. 그 배경이 그노시스라는 건데 영지주의자들. 오늘날에도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꼭 들고 나오는 게 뭐냐면은 영적인 걸 들고 나와요. 영적인 게 중요하다.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거. 근데 그 당시에 1세기에도 이단이 뭘 주장했냐면은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이 몸을 입으시되 이런 몸을 입으실 리가 없다는 게, 이 더러운 몸을. 그게 소위 가연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현상적으로 봐서 몸을 입은 것처럼 보인 거지 진짜 육체는 안 입으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조시지는 않습니다만 혹시 또 졸다가 또 이거 제가 했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이단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졸다가 그 얘기만 딱 듣고서 최 목사 또 이상한 얘기 안 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단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되면은 꽤 경건해 보이죠. 경건치 않아요, 하나도. 그러면 예수님의 고통당하신가 이런 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을 당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몸을 안 입었기 때문에. 더 찔러봐라, 더 때려봐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인류의 죄를 다 속량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다 뭐 하나의 가식에 불과하지. 그게 아니에요. 주님도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주님도 어려움이 있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잖아요. 같이 볼까요? 자, 27절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이거는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도 인성이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하다가도 두려움이 몰려올 수가 있잖아요. 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경을 근거로 살펴보면 이 육체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원래 하나님이 지난 몇 주 전에 말씀 나누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하나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더 지금 힘들게 생각한 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 아닌 죄인이 저주를 받을 그 순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가장 두려운 거였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아버지 나를 구해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못하시잖아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굉장히 먼 거리감을 느끼죠. 왜 나를 버리시나요? 원래 평소에는 아버지라고 부르셨거든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 했잖아요. 근데 육체의 고통도 주님은 두려웠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거 굉장히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때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까지 고백하잖아요. 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고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8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 영광 계속 나와요. 이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았고 또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은 펼쳐지게 된다 말씀하시게 되죠. 혹시 예수님의 지상 사역 가운데 하늘에서 직접 음성이 들려오는 사건들이 몇 사건들이 있어요. 생각나세요?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세례 받으실 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바로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니라. 또 있었는데 변화산에서 성경들 열심히 너무 감사하네. 변화산에서도 같은 음성이 들려왔죠.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님이 말씀하시 하늘에서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면 그때마다 꼭 필요할 때 직접적인 음성이 들려왔는데 십자가만큼 중요한 사건은 없겠죠. 자, 그럼 우리가 말씀을 이제 모두 보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참혹하고 비참하고 또 험한 십자가인데 오늘날 주님은 영광의 십자가라고 그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었고
요한복음은 그 말씀을 받아서 13, 14, 15, 16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표현할까요? 그건 이렇습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가 됩니다. 어둠의 세력을 진멸해버리고 세상의 임금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쫓겨나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볼까요? 31절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셨죠.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는 몇 번 등장합니다. 호 아르콘 코스모 투투 해가지고 아르콘 다 쓰인단 말이에요. 코스모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우주를 말하잖아요. 세계를. 그러니까 호 아르콘 코스모 투투 해가지고 이 세상의 임금 표현이 여기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도 16장 11절에도 등장하는데요. 하나같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세력 임금을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의 세력이 있는데 요한복음에도요. 마귀 사탄이에 대한 표현이 많이 등장해요.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그런데 그 세력이 예수님이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결정적인 세력을 다 물리쳐버리시고 쫓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세력이. 할렐루야.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말하자면 이 공중권세를 다 빼앗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 어둠의 세력들을 다 쫓아내 버리시고 이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가장 두렵게 몰아가는 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사람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들어왔거든요. 육체의 사망도 그렇고 또 영원한 또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망은 더 우리를 참혹하게 하는 거고 그런 사망의 세력 때문에 자꾸 마음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인생은 거기거기예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아픈 사람, 건강한 사람 죽음이라는 이 단어 앞에 딱 들이대면은요 아무도 거기서 담대할 사람이 없어요. 벌벌 떨죠.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연세 80세 드시고 90세 드시고 이런 어르신들이 여러분 놓고 말이죠. 아이고 내가 빨리 가야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다 이 죽음의 공포가 있기 때문에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괜히 이제 자식들 뭐 손주들 이렇게 대하시느라고 그냥 예를 갖추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또 그런 건 또 고지고대로 알아들어가지고 마치 그 말 안 듣던 청개구리가 그대로 알아듣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일찍 돌아가세요. 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거 같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없죠. 그래도 빈말이어도 빈말하면 안 되지만 꼭 오래 사세요. 뭐 백수를 하세요.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쌍용동에 있을 때 그 광명 아파트 옆에는 노인정이 있었어요. 거기를 전도하러 몇 번 갔었거든요. 이제 빵이나 뭐 이런 거 사가지고 가면 근데 노인정 하면 예수 안 믿는 그 어르신들은 도상 화투만 치는 화투만. 근데 그거 교선 정리하고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먹을 걸 좀 사가지고 가야 얘기가 통하더라고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경험이 참 많아가지고 지금도 생각나요. 어르신 죽는 거 두렵지 않으세요? 정말? 왜 안 무서워? 무섭지. 모두가 다 그래요. 80이 됐든 90이 됐든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르신 이 죽음을 좀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그런 게 어디 있어? 여기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죠. 정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 벌벌 떠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해주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게 얼마나 멋진 말씀이 있는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 다음 말씀이 더 멋있어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여 버리시고. 이런 멋진 역설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죽는 것 같지만은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사람을 조절하던 그 죽음의 세력을 멸하여 버리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놀라운 복음 중에 복음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가지고 사람들 그렇게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하던 세력들을 다 주님은 승리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나머지 문제는 다 지엽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뭐 내가 외모에 대한 거, 뭐 키에 대한 거,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한 거,
솔직히 따져보세요. 죽음을 통과해 버렸는데 뭐가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그걸 못 보게 만들죠. 자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사니 죽니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주님이 그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청년들은 좀 이제 그 시기는 넘은 것 같지만 청소년들 예수 만나야 돼요. 중학생도 우리 교회에서는 중학생들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합시다. 그 예민한 시기에 주님을 만나야 된다요. 그렇지 않으면은 괜찮고 예쁜데도 거울을 바라보면서 산이 죽니 그런 얘기 안 되니까요. 괜찮아요. 근데 자기 키가 작아서 내가 왜 나를 이렇게 낳냐고 또 너무 커서 말라서 쪄서 별 얘기를 다 하죠. 어떤 사람은 저는 눈이 또 작아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눈이 커가지고 또 고민이에요. 그냥 너무 커가지고 뭐 소처럼 보인다 그러고 뭐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자기 외모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고 말이죠. 전부 그거 가지고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은 아주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인생 전체를 다 이렇게 갉아먹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속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임금은 어둠의 세력은 별거 아닌 걸 가지고 틈타가지고 사람을 아주 어렵게 만듭니다. 미국 저널에 나온 칼럼인데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대학에 다니는 꽤 괜찮은 대학이에요. 학생인데 몸이 좀 안 좋았어요. 다리가 아주 불편했습니다. 소아마비를 아주 심하게 앓았어요. 그래서 그냥 걷기 어려워서 항상 이 보조하는 목발을 짚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 학생은 표정이 너무 밝았어요. 성격도 아주 쾌활했어요. 공부도 아주 굉장히 잘했어요. 모두에게 모범이 됐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주는 상도 꽤 많이 받았대요. 그때 이런 내용이 실려 있더라고요. 어느 날 그 친구들이 물었어요. 야, 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목발을 짚게 됐는데? 가장 아픈 아킬레스건을 물어보게 되죠.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자신 있게 나 어렸을 때 내가 소아마비를 아주 심하게 앓았대. 그래가지고 친구가 조심스럽지만 또 물어봤대요. 근데 나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 너 다리도 불편하고 맨날 목발도 짚고 다니는데 나 그거 너무 궁금했는데 왜 이렇게 표정이 밝은데? 우리보다 훨씬 밝잖아. 우리보다 훨씬 기뻐하고 자신도 있고 공부도 잘하고 따져보면 상도 네가 더 많이 받고 왜 그런데?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뭐 별거 아니야.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병이 들어왔는데 내 한쪽 다리에 병이 들어온 것뿐이지. 이 다리 때문에 내 인생을 전체를 말아먹을 수는 없거든. 다리가 좀 불편한 거 외에는 뭐 다 괜찮지. 나는 여전히 주님을 믿고 있거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행동 양식이에요. 그래 가만히 두질 않아요. 이 세상의 임금이 완전히 쫓겨나가야 되는데 두지 않고 여러분 가운데 자꾸 틈을 보죠. 왜냐하면 아직은 전쟁이 완전히 100% 끝난 건 아니거든요. 승리를 주장할 수 있는 때가 온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승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장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눌려버릴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대충 이렇게 몰아가요. 죽어. 넌 어차피 필요 없는 인생이니까. 알아주지도 않고 잘하는 것도 없고 뭐 비참한데 초라한데 아마 하나님도 안 계실걸. 계속 몰아가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이미 다 말해주고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자꾸 어둠의 세력이 틈만 보고 충분히 괜찮은 사람인데도 그걸 가지고 또 틈타고 또 흔들어 놓고 하나님도 없고 너도 죽어야 되고 근데 꼭 요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런 식이죠. 6기에도 나오고 다 나오는 말씀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왜 승리의 십자가고 영광의 십자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의 공포까지 다 해결해 버리셨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는 다 지엽적입니다.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다시 경성에서 우리 찬양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그 다음이 뭐예요?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정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한 번 다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게 번역곡이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된 곡도 있어요. 십자가 밝은 빛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처참한 십자가 맞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걸 바라볼 때 내 마음에 눌려있던 쓸데없는 열등감, 또 아니면은 나의 자신을 가혹하게 대하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죽음까지 넘어가게 하신 주님께서 얼마든지 그 정도쯤 다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축복해 볼까요? 병든 사람들 다 고침받기를 축복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복잡한 사람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깨어진 모든 영역에 십자가의 영광으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 영광의 십자가가 되냐 하면요, 승리의 십자가도 되지만 32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33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무슨 말씀일까요? 왜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가 되냐 하면요, 승리의 십자가 되죠. 그런데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구원의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리게 되면, 문자 그대로예요. 나무 위에 들리게 된다면 모든 사람을 내가 구원에 이끌어주게 될 것이다. 이는 주님이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인지를 보이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도 나와 있어요.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주님이 이 동일한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을 배경으로 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너희 조상들이 그때도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독사에 물려서 다 죽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살고 싶어 했을 때 하나님이 장대를 만들고 거기에 노뱀을 만들라. 그래가지고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상처를 안 보고 인생 문제를 안 보고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살게 될 것이다. 그때 노뱀 바라보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이야기를 인용하시면 요한복음 3장에 하면 이와 같이 인자도 달려야 할 것이다.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그냥 독뱀에서 낫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죄악에서 건짐을 받게 될 것이고 모든 영역에서 진정한 자유를 받게 되며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때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스러운 십자가 붙잡고 승리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